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울려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 내 죄를 구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곳 안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5편부터 37편까지입니다. 말씀 교독은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6쪽입니다. 구약성경 826쪽 10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자신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대하면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자신에게 그와 똑같이 대해줄 것을 기대하는데 자기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을 공격하며 매우 힘들어집니다. 좀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도 다들 그런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태도는 이 적대하는 사람과 그때부터는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게 행한 나를 비난하고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 평판이 나빠지는 것보다 그 평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그는 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인격이 망가지고 악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인들을 대적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자기를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전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지를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의인이 되어서 적대자들이 그렇게 압박하고 거짓말을 해올 때도 선한 말로 다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다 터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적대적인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억울하면 어떻든지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또 내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억울한 마음과 내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전부 다 터놓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자기가 안심하고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과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한 후에 대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저주를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리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갚아주는 시대가 아니라 사실 법에 맡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그 일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복수도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복수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피해 복수가 순환되고 반복되는 구조에 빠지지 않는 길을 그가 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수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한테 복수를 당한 상대편이 또 나에게 복수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복수하는데 또 복수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고 너의 복수는 내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굳이 내가 복수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쓰고 눈을 돌리고 그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또 상대방이 나를 2대 때리는데 내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쯤 죽여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원수를 갚고 싶고 또 그런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원하는 벌은 이것이니 하나님 좀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후에 9절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또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윗이 하는 기도를 보면 먼저 도움을 구하고 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하고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원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답답해서 하소연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11절에는 또다시 또 마음이 격동되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원수들이 행하는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다윗은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실제 아픔이 오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하나님 좀 손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서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찬송을 내 감사를 받으시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또 다른 악행을 고발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략하며 심지어 거짓 증언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풀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탁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그랬고 주님 보셨으니 이제는 바르게 판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로 간구합니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우리도 이제 그러면 되겠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데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는 어쨌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한 번, 2번 세워가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정한 숫자 딱 넘어가면 막 화가 뿜어나오고 결국 나도 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때는 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내 이기심, 즉 내가 주인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내가 정한 숫자를 몇 번이라고 딱 정해놓은 숫자를 세기보다는 어떻든지 하나님께 세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맡겨버리고서 나는 다시 그 일에는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매이게 되면 우리 영혼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매이지를 말고 전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삶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견디기 힘들 때나 적대자들이 거짓말로 내 명성에 해가 생기고 남들이 오해할 때 등등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믿고 이제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어쨌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간 갈 때마다 하루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 때마다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6편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악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기준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실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악인이 성성장구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숨기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과 의인이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멸절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보호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은 오랫동안 번창하면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그들도 돌았을까 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심을 베푸심 때문이지 그들이 옳고 그들이 진리 편에 서 있어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의인은 악인들이 태클을 걸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우리가 악에 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복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최선이겠지만 혹 그랬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더 이상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로 알고, 우리도 죄는 미워하지만 한 번 그랬다고 영원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서 그랬던 사람도 의인의 길로 가게 격려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방식, 그 방향대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지극정성 다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열심히 헌금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내 기도 응답 일어나면 그게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사라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가 참 우리 삶에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늘 고민할 일이 보이고 고민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악이 항상 존재하고 또 악을 따르는 악인이 있어서 의인이 언제나 고통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민감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행하는 죄를 바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까지 하니 마음이 못마땅한 경우도 많고 때때로 죄에 빠져 악을 행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일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을 또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자연을 좀 보고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모르시면서 그렇게 계시면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처벌해 달라고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내릴 벌과 멸망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일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려들면 그때부터 악에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이 오래 흐른다 하더라도 좀 의연한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11절은 그런 일을 볼 때 당장은 그들이 얻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니 이제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악에 빠지고 사실 악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악인과 악인에 대한 처결은 하나님께 자신이 다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지를 말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자체가 죄의 유혹을 당하는 것이기에 곧 악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한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의인은 오히려 복을 누리는데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과 의인의 복을 비교해서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과가 이러니 의인의 삶을 살고자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원토록, 영원하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재판 때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과 관계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시편에서 당장 이스라엘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살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악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보면 구약시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는 의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에게 주신 복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꾸 이 성경 구절을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이해하기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나서서 오히려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악인을 쳐서 이기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악인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악의 손에 죽어도 그것이 지는 것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지키고 사는 것이 살거나 죽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승리이지 우리가 그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악인과 같이 싸워서 대적해서 이긴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과 악인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겠지만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마치 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를 말고 악인들을 벌하고 멸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땅에 살 때는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잘 되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구나. 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근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는 둘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구원의 어떤 상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그 내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한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두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느냐고 여러분 우리들은 안 따질 것 같습니까? 우리 보고 왜 저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 이야기한 대로 살았다. 내 뜻대로 내가 부탁한 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가치대로 살고 오로지 그것만 챙겨달라고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변명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서 그것이 전부인 양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이제 함께 새한글 성경 35편에서 37편을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편은 한 절씩 교독하고 36편은 단락별로 하고 또 37편은 또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편입니다. 다투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사람들과 싸워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큰 강대를 들고 일어나
창과 도끼를 뽑아들고 맞서 주십시오. 나를 뒤쫓는 사람들에게, 이 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구원이야 라고. 잡히당하여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물러나 수치스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감진하려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여호와의 천사가 밀어 넘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되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그들은 나를 잡으려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까닭없이 내 목숨을 노려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이 닥치고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멸망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 몸은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이 소리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뼈들이 가렵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주님 같겠습니까?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보다 강한 사람에게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를 약탈하는 사람에게서. 폭력을 덮는 정인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내게 묻습니다. 좋은 것 대신에 약한 것으로 내게 갚습니다.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이 아플 때 나는 거친 천 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욕구를 억눌렀는데 이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내 것이나 형제가 되는 듯이 나는 처신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듯이 슬픔에 빠져 험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내가 넘어지면 즐거워하며 모입니다. 낯선 사람들처럼 나를 해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잡아찍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를 시험하고 몹시 비웃었습니다. 나를 향해 이를 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으르렁거리는 자들에게서 내 목숨을 건져내 주십시오. 젊은 사자들에게서 내게 하나뿐인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큰 모임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괜히 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두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며 놀립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두고 속이는 말을 생각해냅니다.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아하 우리 눈이 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못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깨어 일어나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다투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들이 나를 두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하, 바라던 바로군이라고. 또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집어삼켰군이라고. 창피당하여 모두 부끄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천연게 없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창피와 수치의 두루마기를 입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건방지게 사람들은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바라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이 평화를 누리기 바라신다. 내 혀로 주님의 명령을 멀리 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6편입니다. 죄가 악인에게 속닥거리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그의 눈앞에 없어 그의 눈에는 자신이 대단해 보여서 싫어해야 할 자기 잘못을 볼 줄 몰라. 그의 입의 말은 헛되고 거짓이지. 그는 슬기로운 일과 좋은 일 하기를 그만두었어. 못된 짓을 잠자리에서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자리 잡고 서지 나쁜 짓을 마다하지 않아. 오 여호와여, 하늘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고 주님의 참으심은 구름에까지 미칩니다. 주님의 맹은 거대한 산들 같고 주님의 정의는 크고 깊은 바다 같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오 하나님, 인간들은 주님의 나라의 끈을
것으로 기분을 회복하고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속한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으니까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오래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의 밤이 내게 이르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몰아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착한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샘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풀처럼 쌓임이 마르고 푸른 유성잎처럼 시들 것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참되도록 힘쓰십시오. 여호와 성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그대의 마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대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대의 공의가 나오고 그대의 정의가 한낮처럼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침묵하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길이 잘 열리는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대로 해내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를 펼쳐버리고 노여움을 풀어버리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뿌리 뽑힐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요. 조금 지나면 악인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있던 자리를 잘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평화를 넉넉히 누릴 것입니다. 악인이 의를 지키려고 계획하고 그를 향해 일을 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웃으십니다. 그의 날이 닥칠 것을 내다보셨으니까요. 악인들이 칼을 빼고 팔을 당겨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해치려 합니다. 올곧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에 들어가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의인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이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재물보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가 떠받쳐주고 계시거든요.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한평생을 인정하셔서 그들이 물려받은 땅을 길이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때에도 흉년에도 배불리 먹습니다. 악인들은 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열방의 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도 갚지 못하지만 의인은 너그러이 베풉니다. 여호와가 복을 내리신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지만 여호와가 저주하신 사람들은 풀이 뽑힐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하신다면 그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져도 내동댕이 쳐진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가 손으로 맞춰 주시니까요. 나도 한때는 젊었으나 지금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그의 후손이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도, 의인은 종일 영원히 구워주고 그의 후손은 복이 됩니다. 나쁜 일에서 돌아서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살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셔서 여호와께 한결같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길이 지키시지만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집니다.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언제까지나 살 것입니다. 의인은 힘으로 지혜를 널리 알리고 혀로 정의를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의인의 마음에 있어서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지켜보다가 목숨을 앗으려 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불의하다는 판결을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며 여호와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그들을 높여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뿌리 뽑히는 것을 그대가 보고 즐길 것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악인이 난폭하게 부는 것을 그 설쳐대는 것이 본고장에서 자란 무성한 나무 같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보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의하여 보십시오. 흠없는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올곧은 사람을. 평화로운 사람에게서는 앞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함께 망합니다. 악인들의 앞날은 끊어집니다. 의인들이 받는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어려울 때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악인들에게서 건져내고 구해 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인이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도록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종종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정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초연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 영혼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우리들도 여호와께 피했기에 건져내고 구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